고요한 밤, 멀리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그 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잠들어 있을지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까마득한 옛날, 사람들은 인간과 신의 경계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단하게 닫혀 있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때로는 비극적인 운명 속에서, 때로는 거부할 수 없는 사랑 안에서 필멸의 존재였던 인간이 영원의 세계로 건너가는 이야기가 있었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신비로운 경계를 넘어 신이 된 필멸자들의 삶 속으로 깊은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평온의 순간을 선물한다면 소중한 이와 이 순간을 나누어 그 온기를 전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펼쳐질 더 깊은 신화와 역사의 탐험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고대 그리스의 도시 테베, 그 짙은 여름밤의 공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테베의 여름 공기는 축축한 천처럼 피부에 감기며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궁전 정원, 올리브 나무 사이를 세멜레 공주가 걷고 있었습니다. 보랏빛 드레스 자락이 먼지 위를 스치며 속삭이는 소리를 냈습니다. 카드모스 왕과 하르모니아 여왕의 딸인 그녀는 다른 자매들과는 어딘가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언니들이 인간 세상의 왕들을 흠모할 때 그녀의 시선은 더 높은 곳, 더 위험한 곳을 향하고 있었죠. 이미 거리에는 소문이 속삭임처럼 퍼지고 있었습니다. 신들의 왕 제우스가 그녀를 주목했으며 그녀의 아름다움에 이끌린 번개가 땅을 향해 그 길을 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우스가 처음 그녀에게 나타났을 때 그것은 천둥 소리와 함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터질 순간을 기다려온 폭풍처럼 느리고 끈기 있고 신중하게 다가왔습니다.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주변의 공기마저 희박해지는 듯한 압도적인 존재감을 지니고 있었죠.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멜레는 그를 두려워해야 마땅했지만 오히려 긴 겨울 끝에 내리쬐는 햇살처럼 그의 관심이 주는 기묘한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비밀스러운 의식이 되었습니다. 밤사이 아무도 그의 방문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아침이 되면 그녀의 방에는 비와 오존의 희미한 냄새가 여전히 남아있었죠. 그녀는 자신이 모든 필멸자들 위해 선택받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올림포스의 총애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높은 곳에서 한 여신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우스의 아내 헤라였습니다. 헤라는 이전에도 수많은 불륜을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유독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제우스에게 세멜레는 그저 지나가는 유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를 자주 찾았고 오래 머물렀으며 고요한 어둠 속에서 수많은 약속들을 속삭였습니다. 헤라는 세멜레가 사라지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를 불태워 없애고 싶었습니다. 여신들의 여왕은 정면으로 공격하는 대신 늙은 유모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궁전에 잠입했습니다.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구부정한 등이었습니다. 세멜레는 아무 의심 없이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헤라는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 특유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독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가 정말 제우스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시나요? 신을 사칭하는 남자는 얼마든지 있답니다. 그 질문은 세멜레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고 저녁이 되자 무시할 수 없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제우스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의심을 감추려 했지만 날카롭고 절박한 질문으로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증명해달라고 인간의 모습이 아닌 하늘을 다스리는 신의 완전한 광의 속에서 자신에게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제우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필멸자도 신의 본 모습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 저승의 강 스틱스에 맹세한 뒤였습니다. 신의 맹세는 철과 같이 단단하여 결코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서 공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의 구석마다 그림자가 짙어졌고 빗줄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강렬해졌습니다. 마침내 첫 번째 번개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제우스의 형상은 타오르기 시작했고 그의 피부에서는 빛이 불규칙하게 터져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뼈를 짓누르는 거대한 힘처럼 변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에 번개가 형성되고 눈에서 황금빛 아크가 튀는 것을 보았습니다. 찰나의 순간 그녀는 공포보다 더 날카로운 압도적인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길이 그녀에게 닿았습니다. 열기가 방 전체를 휩쓸며 살과 옷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눈부신 백색 섬광 속에서 제우스의 형상이 순수한 빛으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었고 그 후 세상은 재로 변했습니다. 폭풍이 멎었을 때 세멜레가 있던 자리에는 한 줌의 연기만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폐허 속에서 제우스는 슬픔에 잠겨 제 속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존재, 그녀가 품고 있던 아이를 수습했습니다. 아직 세상에 나오기엔 너무 이른 그 아이를 신은 자신의 허벅지 안에 넣어 그녀가 시작한 일을 마무리할 유일한 자궁으로 삼았습니다. 세멜레의 필멸의 삶은 그녀가 갈망했던 바로 그 힘에 의해 한순간에 불타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들, 불과 신의 아이는 살아남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포스의 깊은 그늘 속에서 헤라의 만족감은 차갑고 절대적이었습니다. 저승, 하데스의 세계는 한번 들어가면 누구도 떠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최초의 죽음만큼이나 오래된 규칙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오니소스는 다른 신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혹은 자신을 품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안고 성장했습니다. 그는 2번 태어난 존재였습니다. 제우스의 허벅지에서 씨앗처럼 꿰매어져 태어났지만 그의 절반, 즉 필멸의 반쪽은 테베의 잿더미 속에 남겨졌습니다. 이제 젊은 신이 된 그는 기쁨과 광기, 해방과 파괴라는 모순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여전히 인간적인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세멜레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살아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래로, 하데스로 향했습니다. 그는 망각의 강 레테의 안개를 지나고 비탄의 강 코키토스의 검은 둑을 건너 끝없이 영혼의 무게를 재는 심판관들을 지났습니다. 마침내 그가 어머니를 찾았을 때 세멜레는 이야기 속에 빛나던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이 그녀를 공허하고 창백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본 순간 그녀의 눈은 커졌습니다. 본능인지 핏줄의 이끌림인지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디오니소스는 저승의 군주 하데스를 설득했습니다. 하데스는 영혼을 내어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디오니소스는 죽음의 신조차 거부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를 설득했습니다. 아마도 가족의 배신이라는 쓴맛을 아는 하데스는 아들이 어머니를 데려오는 모습에서 허락할 만한 가치를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그들은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동굴 입구로 햇살이 부서져 들어왔습니다. 세멜레는 마치 그 빛이 다시 자신을 태울 것처럼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디오니소스는 그녀를 테베가 아닌 올림포스의 높은 전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올림포스의 신들은 필멸의 여인을 데리고 온 젊은 신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헤라의 시선은 돌을 먼지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차가웠습니다. 제우스는 왕좌에서 일어나 마치 자신의 기억이 만들어낸 환영이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신들 앞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멜레는 더 이상 필멸의 존재로 지상을 걷지 않을 것이며 육신의 연약함을 지우는 불멸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전처럼 그녀를 파괴했던 거친 빛이 아닌 부드럽고 길들여진 빛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빛이 겉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테베의 공주 세멜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디오니소스의 영광스러운 어머니이자 바쿠스 축제의 여신 티오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신의 영광에 불탔지만 이제는 그들 사이에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불멸의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또 다른 비극적인 운명의 여인에게로 이어집니다. 이노는 세멜레의 자매였습니다. 그녀는 헤라의 분노를 피해 도망친 어린 디오니소스를 자신의 아들처럼 돌보았습니다. 그 사랑은 그녀를 위험에 눈멀게 했습니다. 헤라의 저주는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그녀의 남편이자 왕인 아타마스가 광기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아내와 아들에 대한 사랑이 아닌 헤라가 심어놓은 차가운 광기만이 번뜩였습니다. 아타마스는 큰아들 레아르코스를 아무렇지 않게 들어올려 돌기둥에 내리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갓난아들 멜리케르테스를 안고 있는 이노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이노는 아들을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궁전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그녀의 뒤에서는 인간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남편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시의 거리를 지나 올리브 숲을 헤치고 그녀가 다다른 곳은 세상의 끝처럼 솟아오른 절벽이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광기에 찬 남편이, 눈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회청색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육지는 죽음이었고 바다는 미지였지만 미지는 확실한 파멸보다 나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고 그들이 알던 삶의 마지막 숨을 들이마신 뒤 앞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린 것은 부서지는 뼈와 숨막히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물은 그들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마치 거대한 손이 그들의 추락을 멈추게 한 것처럼요. 그들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그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물 밑에서부터 희미한 빗줄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긴 머리카락을 해초처럼 휘날리는 여인들, 바다의 딸들인 네레이데스였습니다. 그녀들은 이노와 멜리케르테스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리고 심연으로부터 거대한 그림자가 솟아올랐습니다. 폭풍 구름 같은 머리카락, 산호 왕관, 그리고 세상을 창조한 듯한 삼지창을 든 신 포세이돈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노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녀의 삶, 그녀의 선택, 절벽에서의 도약, 그 모든 것을 순식간에 헤아렸습니다. 포세이돈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저항할 수 없는 깊고 꾸준한 파도 소리 같았습니다. 그는 바다가 그녀의 용기를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네레이데스들은 모자를 받아 깊은 곳, 산호로 지어진 궁전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곳에서 이노와 멜리케르테스의 몸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필멸의 삶이 남긴 모든 슬픔과 고통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포세이돈은 그녀에게 하얀 여신이라는 뜻의 레우코테아라는 이름을, 그녀의 아들에게는 팔라이몬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폭풍 속에서 선원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항구로 이끄는 바다의 신이 되었습니다. 광기에 찬 남편에게 쫓기던 여왕과 왕자는 이제 바다의 깊은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신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트로이 외곽의 언덕, 그곳에는 가니메데스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20살이 채 되지 않았지만 낯선 이들의 시선마저 사로잡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잘생긴 얼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짓에는 양떼가 노니는 목초지의 평온함과 필멸의 인간은 닿을 수 없는 더 높은 곳에 속한 듯한 기품이 공존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아름다움이 축복이자 저주가 될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신들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아름다움이라고 말이죠. 어느 평범한 여름날 가니메데스가 바위에 기대어 양떼를 바라보고 있을 때 하늘에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구름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빠르고 날카로운 형체, 바로 거대한 독수리였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광대했고 발톱은 녹아내린 황금처럼 빛났으며 그 눈은 정확히 가니메데스를 향해 있었습니다. 도망칠 시간도 생각할 틈도 없었습니다. 독수리는 사냥감에게 돌진하는 맹금류처럼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정하고 온 존재처럼 정밀하게 하강했습니다. 독수리의 발톱이 그의 허리를 단단히 움켜쥐었을 때 땅은 순식간에 멀어졌습니다. 그는 새의 몸에서 단순한 심장 박동이 아닌 폭풍의 깊은 울림 같은 힘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평범한 독수리가 아닌 독수리의 모습으로 변신한 제우스의 소나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들의 왕이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를 건너 바로 자신을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구름을 뚫고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필멸의 세계는 기억 속으로 희미해졌고 눈앞에는 살아있는 듯한 깊고 푸른 하늘과 음악처럼 느껴지는 기이한 빛이 펼쳐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올림포스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대한 기둥들, 달을 품을 만큼 높은 아침은, 대장간의 청동처럼 타오르는 지붕들. 독수리는 그를 하얀 대리석 발코니에 내려놓았습니다. 독수리가 사라진 자리에 주변 공간을 비좁게 만들 만큼 거대한 체격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제우스였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 머물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가니메데스가 알던 삶은 끝났습니다. 그는 올림포스의 신들에게 신들의 음료인 넥타르를 따르는 시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나이를 먹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그를 비껴갔고 그의 아름다움은 가장 완벽한 순간에 꺾여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병에 꽂힌 꽃처럼 보존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제우스는 그를 하늘의 별자리로 만들었습니다. 물병을 들고 있는 남자의 형상, 바로 물병자리였습니다. 제우스는 말했습니다. 세상이 잠들 때에도, 세상이 깨어날 때에도 너는 저곳에 있을 것이다. 필멸자들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트로이의 언덕 위 양치기 소녀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는 신들의 시종이 되었고 동시에 밤하늘의 영원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신들은 자신들이 빼앗은 것을 결코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그것을 영원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스파르타에는 카스토르와 폴룩스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혈통은 나뉘어 있었습니다. 폴룩스는 제우스의 아들로 불멸의 생명을 가졌고 카스토르는 인간인 틴다레오스 왕의 아들로 필멸의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 시기심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정이라고 부르는 깊은 유대감, 그 이상으로 묶인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모든 것을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아르고우 원정에 함께 참여해 수많은 전투에서 등을 맞대고 싸웠습니다. 그들의 유대는 너무나 깊어 마치 한 사람처럼 움직였고 필멸자와 불멸자의 구분이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카스토르의 필멸이라는 약한 고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사촌들과의 사소한 다툼이 칼부림으로 번졌고 카스토르는 적의 창에 찔려 쓰러졌습니다. 폴룩스는 눈앞에서 형제가 쓰러지는 것을 보았고 세상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분노 속에서 적들을 모두 쓰러뜨렸지만 이미 카스토르의 숨은 멎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폴룩스가 가졌던 불멸의 삶은 축복이 아닌 형벌처럼 느껴졌습니다. 카스토르 없는 영원한 삶은 그에게는 공허한 사막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멸을 나누어 형제와 함께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는 아버지 제우스에게 닿았습니다. 제우스는 형제의 깊은 우애에 감동하여 특별한 운명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하루는 올림포스에서 다른 하루는 저승에서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 명은 빛 속에서 다른 한 명은 그림자 속에서 서로의 자리를 번갈아 차지하며 영원히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훗날 사람들은 밤하늘에서 나란히 빛나는 두 개의 밝은 별을 보며 그들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쌍둥이 자리, 제미니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었던 형제애가 신의 의지마저 움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영원한 증표가 되었습니다. 영웅들이 아직 땅 위를 걷던 시절 아폴론 신에게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기이한 운명을 지녔습니다. 어머니 코로니스는 아폴론을 배신한 죄로 죽음을 맞았지만 아폴론은 죽어가는 그녀의 몸에서 아기를 구해내 켄타우로스인 케이론에게 맡겼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전사가 아닌 치유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스승 케이론에게서 인체의 비밀, 약초의 힘,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 선의를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치유 능력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섰습니다. 마치 그에게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장벽이 유난히 얇은 듯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그리스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가 어떤 상처든 치유하고 죽음마저 물리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냈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기적을 넘어선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필멸자가 태어나고 살고 죽는다는 세상의 질서를 흔드는 행위였습니다. 저승의 군주 하데스는 분노했고 제우스는 필멸자들이 신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게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결국 제우스는 올림포스에서 한 줄기 번개를 던져 아스클레피오스를 쓰러뜨렸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구했던 그의 몸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아폴론의 슬픔과 간청은 제우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제우스는 자비가 때로는 두려움보다 더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데스의 영역에서 아스클레피오스의 영혼을 불러올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멸의 육신 대신 지치거나 상처받지 않는 불멸의 신성을 부여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이제 전사도 폭풍의 신도 아닌 의술의 신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치유자들의 수호신이자 질병과 죽음의 어둠에 맞서는 모든 희망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뱀 한 마리가 휘감고 있는 그의 지팡이는 오늘날까지도 의술의 상징으로 남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크레타 섬의 공주 아리아드네의 이야기로 향합니다. 그녀는 미노스 왕의 딸로 궁전 지하 미궁에 갇힌 반인반후의 괴물 미노타우로스의 그림자 아래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아테네의 왕자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로스를 처치하기 위해 곡물로 바쳐져 왔습니다. 아리아드네는 그의 용기에 반해 그를 돕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미궁을 빠져나올 실타래와 괴물을 벨 검을 건네주며 자신의 모든 것을 겁니다. 테세우스는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 그녀의 도움으로 미궁에서 탈출합니다. 그들은 그날 밤 함께 크레타를 떠납니다.
아리아드네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에 부풀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낙소스라는 섬에서 비극적으로 끝이 납니다. 그녀가 잠든 사이 테세우스는 말없이 그녀를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홀로 남겨진 절망 속에서 그녀가 하염없이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을 때 섬의 공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익은 포도와 으깬 잎사귀의 달콤하고 야성적인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담쟁 이덩굴관을 쓴 한 신과 그의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술과 광기, 축제의 신 디오니소스였습니다. 디오니소스는 버림받은 그녀의 슬픔을 위로하고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머리에 별처럼 빛나는 금관을 씌워주었고 훗날 그 관을 하늘에 던져 왕관자리라는 별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아리아드네는 필멸의 삶을 벗고 디오니소스의 곁에서 불멸의 여신이 되었습니다. 영웅에게 버림받았지만 신에게 발견된 여인. 그녀의 이야기는 가장 깊은 배신과 절망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구원과 영원한 사랑이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여행한 이 이야기들은 필멸의 삶이 가진 한계와 그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인간의 깊은 갈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사랑, 희생을 통해 영원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신화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의 유한한 삶 속에도 신성한 아름다움의 순간, 비극적인 상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밤에 작은 사색의 시간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저희와 다음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평온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